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3강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과 윤리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의 상품화, 성의 왜곡, 곧 동성애와 같은 문제로 인한 성도덕의 타락, 더욱 심화되어가는 빈부의 격차, 가정의 파괴로 인한 이혼의 급증, 여기에서 파생되는 자녀 교육의 문제, 정신적 허약을 드러내는 약물이나 도박 혹은 인터넷 게임 중독과 같은 문제, 자살의 급증, 청소년 범죄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 문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의 문제, 탈북 주민들의 한국 사회 부적응 문제, 과학기술의 우상화 문제,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판단의 문제 등 너무도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바네트라고 하는 윤리학자는 이런 사회 문제를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도덕적 결단을 하는 통찰을 제공해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다스리며 지키는 청지기 사명을 인식시켜주며 단지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율법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이 신앙에 근거한 전인적인 윤리 규범이나 원리들을 제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존재 가치를 부여하고 공동체 안에서 윤리적인 행동과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1.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이해.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 이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서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자상하게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둘째, 인간은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실수로 만들어진 우연의 산물은 아닙니다. 셋째, 인간은 하나님이 바닥에서 끌어올려 가치 있는 존재로 삼으실 만큼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들보다 우선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특히 사람을 문화 창조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윤리란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도덕적 존재이므로 본유적인 양심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양심에 따라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을 곧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양심이란 사람의 마음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런데 기독교는 아담 이후의 인간은 양심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난 존재로 봅니다. 곧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과 본성의 부패를 존재로 해서 현실의 인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인간의 양심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곧 인간의 양심은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반역하여 화인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양심의 최종적인 권위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아무리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성경. 리버는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있어서 1차적인 자료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내용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도덕적인 명령을 가지고 있는 도덕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도덕적 명령을 어기면 도덕적으로 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윤리적인 명령을 수반하고 하나님의 은혜 역시 윤리적인 명령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이나 신약의 산상수훈이 그렇습니다. 둘째, 성경은 도덕적인 이상을 계시합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명령 외에도 종말적인 비전이나 목적적인 이상을 제시해 줍니다. 즉 예언자들은 평화로운 왕국을 또 새로운 세상을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제시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셋째, 성경은 비유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도덕적인 규범이나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성경은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한 길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고 악한 길에 있을 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등에서 하나님의 뜻을 도덕적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넷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모델을 제공해 줍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판단 규범이 되고 사람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행할까를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를 위한 진정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윤리 사상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윤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히브리인들의 윤리. 히브리인들의 윤리는 신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창조자시요 절대 통치자이시며 아버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들과는 대조적으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왕이라고 히브리인들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으로서 인간의 역사와 삶에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따라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의를 요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는 선한 생활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윤리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 구약 윤리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성품과 행위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무를 규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최고선이며 불순종은 율법을 위반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랑은 신명기 6장 5절, 10장 12절, 레위기 19장 18절,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과 이웃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포함하는 인격적인 감정과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법적인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도덕성에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 성경 속에서 도덕성과 경건은 구별되지 않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도덕성을 의미하며 도덕성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의 삶이며 그래서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예배 의식을 주관하는 율법과 이웃과의 관계를 주관하는 율법은 연접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롭게 행하도록 추구하는 노래와 함께 나옵니다. 예언자들은 경건을 도덕성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으며 의식을 적합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히브리인들의 도덕적 의무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전통적인 계약 구절이란 레위기 26장 12절과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볼 수 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약 관계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히브리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권력을 파하시고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셨으며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약속된 땅에서 계약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적 축제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이 강하고 번영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고, 위기와 재앙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셋째, 히브리인들의 도덕적 의무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의이며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악인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바로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가 정당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넷째, 구약의 도덕성은 율법적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금지하신 것은 율법 속에서도 특별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일방적인 규칙이라기보다는 교훈적입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옳고 선한 삶의 길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배 의식이나 도덕적 의무를 위한 신중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술했던 것입니다. 다섯째, 히브리 도덕성은 정의에 대한 독특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란 인간에게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고 선한 것입니다. 만일 정의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개념이라면 그것은 결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 존재는 어느 때에는 선하나 다른 때에는 악하게 되고 정당한 때가 있으나 정당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선과 정당함 그리고 악과 부당함이 인간의 본성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릇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만이 홀로 정의의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히브리 도덕성의 일반적 특성은 공동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을 개인적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히브리 백성으로서 다루십니다. 물론 개인이 공동체를 이루고 개인들이 지도자 혹은 단체의 대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것은 개인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복종하고 불복종하는 것은 민족적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고 배반하는 것, 죄를 짓고 처벌받는 것도 모두 민족적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집단적인 동질성은 사회적인 악을 다루는 방법에 도움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이유는 땅이 비옥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부자의 죄가 큰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배교는 다른 신에게 돌아서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신에게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회적인 압력에 한 민족이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 위에 내려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은 한 사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즉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서의 윤리. 첫 번째, 계약법전. 계약법전은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2장 33절의 내용입니다. 이 계약법전은 하나님과 히브리 백성 사이에 맺어진 시내산 계약에 기초합니다. 이 계약법전은 특히 인간의 생명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백성들의 계층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계약법전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들의 생존 권리와 복지, 그리고 재산 소유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희생된 사람들, 곧 노예나 여성이나 가난한 자나 고아들의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로빈슨은 네 구절로 묶여진 8가지 내용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구절을 설명한다면, 첫째 구절은 종의 권리를, 둘째 규정은 폭행에 관해서, 셋째는 가축에 관한 법규를, 넷째 말씀은 재산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법전에는 이 외에도 수많은 강조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에 대한 징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를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임신한 여자를 낙태하게 했을 때는 벌금을 내야 하고, 다른 사고가 있다면 동형의 보복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과부나 고아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자 없이 돈을 구워주고 담보물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약법전을 약자보호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율법이라면 십계명을 들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면 십계명은 히브리 윤리의 모판과 같습니다. 십계명의 율법들은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통용되던 관습적인 수집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는 처음 4가지 계명 속에 압축되어 있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은 다른 사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인간적 의무를 요약해 줍니다. 이 율법은 계약법전의 요구들과 사실상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어진 전체 율법 체계를 요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충성이 나뉘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예배의 순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무가치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형상은 예배자로 하여금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물질적인 그 대상을 예배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청동뱀을 파괴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기념물에서 벗어나 우상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구절인데 성경에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행위와 언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와 존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이 아닌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언하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축복하시고 만족해 하시며 쉬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모세 이전의 제도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안식일은 쉬는 날이며 동시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은 인간과 짐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주일 혹은 주간의 첫날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어서 주님의 날 주일로 불려졌습니다. 초대교회도 주간의 첫날에 그들의 모임을 가졌고 이날에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6가지 계명은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와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손들에게 유익을 주는 풍부한 사회적 유산을 만든다고 하는 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로한 부모와 곤궁한 부모를 그 자손들이 돌보아 드려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고르반의 실천이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의 10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장수하는 약속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역시 부모도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구절인데 우연한 살인, 정당한 살인, 전쟁에서의 살인, 그리고 사형은 히브리인들에게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살인의 금지는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취되는 인격성이 소멸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인데 결혼 관계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불순결한 죄를 언급하기보다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재산권, 곧 남자의 소유인 그의 아내의 침해에 관한 것입니다. 간음의 경우에 둘 다 죽음에 처해진 레위기 20장 10절의 경우에서처럼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결혼 전후에 성생활의 순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순결까지 요구하셨습니다. 여덟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인데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보호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도적질은 상업상 사기를 통한 약탈,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 약한 자와 무지한 자를 착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부자와 권력이 있는 자는 형벌을 받지 않고 공공연하게 도적질을 합니다. 임금은 정당하게 지불되어야 합니다. 저울질도 정직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이 세상 물건을 함께 나누어 갖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인데 이웃에 대해서는 참된 증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중상과 소문을 퍼뜨리는 일, 잡담, 아첨, 비난 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인품을 깨뜨리는 죄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째 계명은 너는 탐내지 말라인데 정당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망인 탐욕은 인간의 마음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죄를 범하게 하는 내적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에서 탐욕을 금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십계명은 초기 히브리인들의 최고의 윤리적인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서에 나타난 세 번째 윤리는 성결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결법전은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인데 거룩한 백성,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성결법전은 순결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도덕적 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인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 구절이 유대 율법에서 가장 핵심이며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법전은 의식적인 요구와 도덕적인 요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규는 히브리 백성들이 계약으로 맺어진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방법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히브리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성별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드려짐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날짜나 장소나 물건도
하나님과 관련되고 헌납되어지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결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대제사장, 성소, 음식,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을 성별하여 거룩하게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고 그 명령이 확대되어서 제사 의식에 관한 구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성결법전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성결의 개념이 확대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서의 윤리 내용 중에 네 번째는 신명기 법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은 신명기서 12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법전은 정신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계약법전이나 성결법전과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법전은 다른 법전보다는 사랑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고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율법에 대한 복종의 기본 동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가 특별히 강조되고 감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자비와 은혜의 계명들로서 주어지고 백성들은 계명에 복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구약 성경들은 토라 곧 율법의 윤리적인 내용들을 전제로 한다면 신명기서에는 출애굽기 중심 사상으로서 도덕의 원천이었던 베리트 계약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서 맺어진 계약에 대한 언급이 서두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계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조상과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점이 계약을 지켜야 하는 윤리적 근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은 성결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성별되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의 다른 백성들과의 분리를 의미하고 그가 지시하시는 길로만 걸어가야 한다는 조건에서 계명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에 대한 호소는 여호와께서 족장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10장 14절로 16절 말씀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고 그의 규정과 법령과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항상 지켜야 할 법령과 계명들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오래도록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쉐마는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 사이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서 매일 2번씩 암송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라. 신명기서 24장에 보면 이혼을 규제하는 법이 나오는데 이혼의 권리는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부도덕한 일이 있음을 알게 되면 여자를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반드시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반면에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로 자기 아내를 상대로 결혼 전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거짓 고소할 경우, 둘째로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억지로 유혹하고 자고 나서 할 수 없이 결혼했을 경우, 만일 한 남자가 유부녀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는 두 사람 모두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성읍 안에서 약혼한 처녀와 관계를 가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에 약혼한 처녀와 들에서 혹은 한가한 지역에서 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남자만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리쳐서 도움을 청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에 관해서도 장자의 상속권은 비록 그 장자가 미움을 받는 아내의 자식일지라도 지켜줘야 했고, 한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의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했습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는 가족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욕망에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웃을 엉겁결에 살해한 자가 피신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도피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은 그가 거짓 증거하여 벌을 받게 된 사람의 것과 똑같은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형의 복수법이었습니다. 재판에는 공정성과 공평성이 있어야 하고 저울질에는 정직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 해가 지기 전에 그가 잡힌 담보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너희는 그 담보물을 덮고 자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돌려주어 그가 그 옷을 덮고 자리에 들며 너희에게 복을 빌어주도록 하라 하고 24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가축은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은 본 주인에게 내어주지 못한다고 22장 15절로 16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서의 윤리에 이어서 예언서들의 윤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의 임무는 첫째로 그들의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언자들은 히브리 말로 코 아마르 야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정형 어구를 말함으로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신적인 소명을 의식했던, 양심과 정의에 대한 열정이 살아 있어서 사회적인 불의를 거절했던,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 시대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였고, 이사야는 귀족이었고, 에스겔은 임직된 선지자였습니다. 둘째로 예언자들은 미래에 대한 예견자라기보다는 현재에 대한 선포자였습니다. 그들이 맞서 싸웠던 문제는 현실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거룩한 의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인용하고 있는 과거의 해석자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절로 6절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상 숭배의 탓이고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아수르의 침입을 예언하고 미가서 5장 2절은 주전 7세기의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고 이사야서 2장 1절에는 전쟁이 없는 세계에 대한 미래의 환상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셋째로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평화가 없을 때 평화를 외쳤으며 하나님에 관한 개념도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도 이스라엘만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제한하여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죄와 악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만족하다라고 강조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 있는 타락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그들을 바람, 허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반면에 참된 예언자는 인간의 개조와 탈바꿈을 촉구했고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실현할 것을, 새로운 현종 가운데서 하나님과 참다운 공동체를 이룰 것을 말했습니다. 이들 예언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언자들은 계약과 선택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죄에 대하여 새로운 강조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고 예언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은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마음판에 새길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실 날이 다가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성취될 이상적 왕국의 길을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예언자들은 정의나 의로움, 자비, 그리고 사랑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정의를,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책임을, 호세아는 사랑을, 미가는 바른 행위를, 이사야는 거룩을 외쳤습니다. 예언자들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사회 질서의 재건에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바르게 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종교적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가족의 복지와 가정의 순결을 요구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므로 그것을 순수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일처제가 강조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간음이나 매춘은 남녀 모두에게 준엄한 저주를 하십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며 하나님과 그의 계약 백성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불이나 불평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정직한 상업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삭시 아니라 불로소득이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노동자를 착취해서도 안 됩니다. 고용인이 그의 임금을 볼모로 억압해서도 안 됩니다. 토지를 강탈하는 귀족은 농부들을 노예의 지위에 묶어두고 토지가 자기 재산권에 들어오기까지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이음으로 해서 비난받았습니다. 재앙이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고되었습니다. 부정한 정치 공직자들은 예언자들에게 비난받았습니다. 재판관들은 공법을 인진으로 바꾸며 정의를 땅에 던져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공평을 왜곡하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그들의 잘못을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라고 신랄하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습니다. 사치와 부패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권고한 백성들을 비탄해 하지도 않으며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모스가 사마리아 여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일로 공격했던 것처럼 이사야도 예루살렘 여인들의 죄악을 공격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옷과 여자들이 걸친 장식품과 의상들은 예언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걸이, 면박, 화관, 발목 사슬, 띠, 향합, 호신부, 지환,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옷, 머리수건, 너울 등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돈을 위하여 가르쳤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언자들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기독교 핵심 교리 과목을 통해서 귀한 만남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력을 통해서 저에게도 큰 힘을 실어 주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방학 기간에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목회 사역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